세상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다니라는 이름은 고통당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잃은 고아 3남매가 베다니의 인생, 고통당한 자의 삶을 살다가 오빠도 병들어 죽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고통당한 자들이 구원주가 되심을 증명해 내신 곳이 베다니였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동네의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는 베다니 아닙니까? 고통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얼굴을 들어 눈을 보면 서로 우리는 다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다 고통을 안고 왔다. 고통을 안고 돌아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베다니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기 오늘 본문 베다니 사람 누군가는 소개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는 큰 잔치를 벌였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보존하고 있는 잔치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마리아 언니가 그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집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주인장과 함께 예수 곁에 누워서 오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동생 마르다는 놀랍게도 옥합 하나를 깨뜨려 가지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부은 옥합이 흘러가지고 발등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발을 자기 머리돌로 닦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은혜를 알아요. 눈물 흘렸던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나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 나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 받아?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는데 난 예수님 사랑 받았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고아집에 늘 드나드시더니 우리 오빠 죽어서 나으리지 나 썩었는데 살려주셨네. 누가 이런 은혜 받은데? 누가 이런 사랑 예수님께 받았대? 나 예수님 너무 고마워 하여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참금인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건 유대인 전통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단해서 말씀하기 좀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인의 머리칼과 남자의 발은 제2성기로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다른 여자의 머리칼을 만지는 건 성희롱인 동시에 여자가 남자의 발을 만지는 것도 그것은 불륜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가 나서 여인을 꾸짖고 이걸 팔아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거라고 하는 문제인식 속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1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죽었던 이가 이 잔치집에 지금 살아서 누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벌린 이 사람 누군지는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린 집 주인은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렸고 그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집에서.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다 나사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나사로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거나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나사로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움 없이 살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나사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이 귀로 듣다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 헬라어의 시몬이죠.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 나 병 고침 받고 싶어요. 이 천형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치료받고 싶어야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너무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들은 드리고 싶어 잔치를 벌린 겁니다. 사회련도 회원 여러분, 남준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간증이 되면 드리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기도 들으셔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잔치하고 싶어요. 내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고 싶어요. 아니, 난 누구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했던 김한옥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분이랑 동기 목사님이 우리 한성우 목사님인데 지난주 은설련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김한옥 목사님이 죽었어요. 응? 그런데 살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랬더니 폐혈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죽어 근 찰나에 그의 영혼이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다 보이고 울고 있는 아내의 사모가 다 보이고 자기 몸에서 영혼이 떠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살아났어요. 서울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모양이에요. 나사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몸이 썩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 살아났다고요? 그런 그가 우리 예수님 곁에 누워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마르다는 우리 주님 제자들 섬기는 주인이 너무 고맙고 자기도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집 부엌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만들며 공개하였어요. 이토록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나사로예요. 이토록 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토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나사로며 시몬이고 마리아고 마르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고 싶으냐면 헌신하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나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어. 내 삶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어졌어 하는 사람은 향기 납니다. 기도를 해도 향기가 나고요. 봉사를 해도 향기가 나요. 예수 냄새 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이토록 심원하신 거지? 그것을 알고 드리고 싶은 사람은 헌신의 향기가 납니다. 말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집에, 베다니에, 교회에 가득해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할 건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 나사로로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요, 주님이 나의 상급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에 넘치는 현장에 놀랍게도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니 지금 은혜 받아서 나는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다니에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 나는 문둥병에 치료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모두가 다 기뻐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은 넘어서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헌신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큰 헌신은 없어요. 이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깨뜨려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내 이놈의 옆에 내야 이런 낭비를 어디서 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옆에 내봤네.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을 터인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하고 가룟 유다가 꾸짖었는데 300데나리온은 일용 근로자의 1년 월급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비가 오는 날 빼고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금이 오늘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이었다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 깨뜨리는 건 아깝지 않았겠어요? 왜 안 아까워요? 왜 귀한 이거 결혼하면 지참금으로 가져갈 이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려 드림으로써 깨어진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 옷깃을 타고 발등에 떨어져서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나니까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옥합이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상을 내는 진짜의 화목제물이 되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주장과 사상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향기가 되신다는 것을 여인이 옥합을 통하여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며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을 당합니다. 배단이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서 빨리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주님이 이 고난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만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 고난만이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요. 그 고난만이 우리의 의의를 깨뜨려요. 우리의 자랑을 깨뜨려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향기 나는 깨어진 옥합 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은 책을 읽어보면 천국에서 가장 화려한 대궐집이 주기철 목사님의 집이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많은 천사가 우리 주님을 대동하고 우리 주님이 신성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종아, 나는 주기철 목사가 너무 고마웠다. 그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에 향한 사랑을 변치 않은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준 대골집이다라고 천국에서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집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향기 나는 애비자가 되는 거, 그보다 큰 헌신은 없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든 고맙지만 최고로 고마운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큰 헌신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헌신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순전한 아들인 자기 자아를 깨뜨려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사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진짜 억압을 깨뜨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남존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순도 권사님이 말씀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종교인으로 신앙하지 말고 진짜 내가 배단이 가난하고 고통당한 인생입니다. 나사로 예수로 인하여 나는 더 먹고 삽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내 기도에 심원 들어주신 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당신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예배입니다. 나를 잊어버린 예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감사한 예배, 주님이 내게 섬겨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헌신 예배 때 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하면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 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예, 헌신 예배에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헌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겠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겠고, 정성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겠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라면 진짜 헌신은 예배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나사로의 가정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면 오늘 잔치를 벌린 이 주인이 베다니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옥합이 깨뜨려졌어요. 또한 병행 꼬질인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다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부은 옥합의 향유가 액체니까 떨어져가지고 옷깃에 흘러 발등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머리돌로 예수의 발을 씻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었다고 말하는 건 성경이 서로 충돌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두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할 때 예수의 향기 나던가요? 나면은 네라고 대답해 보세요. 사여전도 헌신대회 예수의 향기 납니까? 교회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깨어지면 향기가 납니다. 부서지면 향기가 나죠. 향기 나야 예수 영광 돌립니다. 향기 나야 하나님 영광 돌리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사로 도움 아니면, 하나님 도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드리기 위해 예수님 찾아가요. 섬기기 위해 배단이 교회를 찾아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이 죽은 썩은 나사로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고아인 우리들을 집에 찾아오셔서 외로운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보호자 없는 우리의 창벽이 되어주시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신다니요, 당신이 십자가 지시다니요, 나는 당신께 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뿐입니다. 내가 오늘 옥합을 깨뜨리면 주님이 나의 가정에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고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루살렘 입성할 준비를 하셨으니 주님은 오늘 붙잡히러 가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받은 내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며 옥합을 바칩니다가 오늘 마리아가 바친 옥합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 많이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 나사로로 사랑받고 살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뭔가요? 날 대신하여 죽었다, 날 대신하여 사신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 최고의 도움 아닙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주신 은혜,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당신이 대신 가지고 가 죽으시고 죽을 수 없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교환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려주러 오는 신앙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신앙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의 안목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작 나사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온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여전도 회원들아, 너희를 깨뜨려 예배해라. 우리 조순도 권사님, 김숙기 집사님, 신미선 집사님이 매주 화장실을 청소해요.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와 김지민 목사님 두 부부가 화장실을 청소를 시작했는데 1년을 맞추니까 조순덕 집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화장실은 제가 청소할게요. 목회자가 청소하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 식구들이 항상 화장실 청소를 다 해줘요. 며칠 전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 날도 사람 소리가 나서 교회 사무실 화장실을 가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세 자매님이 청소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순덕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진짜 헌신은 예배입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시오. 이 청소도 다 귀하지만
진짜 고맙지만 권사님이 해야 할 진짜 헌신은 이것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십시오. 내가 그랬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잠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벽에 못 나와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말이죠, 노동의 사이클을 따라 살면 어떻게 수요 예배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금요 예배합니까? 못하죠. 내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려고 나사로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 나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죽어 썩었던 나를, 김 목사님처럼 죽어 내 영혼이 이탈되었던 나를 다시 살려 목회의 자리로 다시 내보내신 것은 예배다운 예배의 헌신을 하라고 하신 거라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시간을 예배하기 위해 떼어두고 몸의 모든 메커니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맞추며 내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옥합의 깨뜨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뭘까요? 모든 성도가 옥합을 깨뜨려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교회에 나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자기 자존심을 깬 사람, 예배 나올 때마다 자기 자랑을 깬 사람, 예배 나올 때마다 자기 의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헌신이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나요? 난 이해 안 돼요. 난 정말 우리말 성경이 어려워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이미 깨뜨렸는데 뭘 간직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본을 가져와 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받은 은혜 감사해서 깨뜨린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 돌아가신다고 했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 돌아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았어요. 그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깨뜨린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나요? 라고 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설명입니다. 친정 여러분과 제가 나사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은혜가 믿어지면 내가 사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건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그 진정한 깨뜨림의 옥합이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할 진정한 헌신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존 메가도 목사님은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흙먼지가 묻은 발을 물로 씻지 아니하고 여자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씻어 향유로 닦아내는 것은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시몬도 드리기 위해, 마리아도 드리기 위해, 마르다도 드리기 위해, 나사로도 드리기 위해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위로받기 위해, 격려받기 위해. 그러나 예배란 받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자리예요. 주님 사랑 너무 많으니, 주님의 은혜 너무 많으니 어쩌다가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이 죽어주셨나요? 아니, 어쩌다가 그 복음을 나로 믿게 해주셨나요? 아니, 어쩌다가 평생의 나의 삶을 당신을 위해 예비하는 자로 택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겠어요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리아를 통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 자기 오빠가 죽어 무덤 속에 썩고 있는 것을 대화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내가 주님의 장례를 섬기리라. 내가 주님의 시체에 옥합을 깨뜨려 썩지 않는 방부제로 바치리라. 그래서 오늘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결혼하여 바칠 지창금을 예수님의 몸에 부어 머리털로 닦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의 딸, 지금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민호 목사님이 땅끝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옥합을 깨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드린 예배가 깨뜨린 옥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깨뜨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옥합 안에 있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는 그녀의 지창금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가요?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한가요? 아니면 내 의를 사랑한가요? 제가 누누이 공포하며 외치는 대로 나의 의를 사랑하여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은 나 아니에요. 나 따위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진짜 돕는 나사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에게 나를 깨뜨려 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출입할 때가 많지요. 그런 낭비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그렇게 낭비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거나 목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그거 바람직한 신앙 아니야. 적당한 신앙에서 적당한 헌신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과 맞바꾸시고, 아들은 죄로 삼고 죄인 원수인 우리는 자녀로 삼은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무엇인 듯 드릴 수 없는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진짜 나는 나사로로 살았다. 진짜 나는 시몬으로 살았다. 진짜 나는 마리아와 마르다다. 나야말로 나사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배에 헌신하죠. 그 예배,
4여전도 해온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전육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십시오. 수요일날 예배하시고 새벽 예배하시고 금요철화 하시고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려 예배함으로써 이 교회가 진정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마리아들이 되십시오. 1956년에는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인이 에콰도르에 가서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짐 얼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에콰도르의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은 참 가치 없어 보이는 생명 낭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짐 얼리엇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문대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그는 글재주가 뛰어났고 그 학교의 레슬링 대표 챔피언이었으며 졸업할 때 그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의 많은 회사들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결혼하여 아내와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누구로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는 아우카 부족에게 비행기에서 내려 그날 창에 찔려 순교당했죠. 그때 미국의 타임즈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하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겨우 22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아내 미망인이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타임즈에 회신 편지를 보냈어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옥합을 깨뜨리는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정력 낭비예요. 수요 예배 나와 예배하는 거 시간 낭비예요. 정력 낭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사로가 되어 살고 있다면, 시므온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 기도를 응답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에 헌신하는 일은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옥합을 깨뜨린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실로 옥합을 깨뜨려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남전육교회를 출석한 모든 성도들도 예배 건들건들 기분 따라 신앙하는 그런 자세 말고,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이 살아있는 이유야.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경배해. 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가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배드리며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1시간의 예배가 되었던 30분의 예배가 되었던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내 생각, 내 주장을 깨뜨리고 내 고집, 내 의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나야말로 나사로입니다. 나야말로 마르다입니다. 나야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므온입니다. 내가 베다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정말 우리 자신을 옥합으로 깨뜨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전도 회원들 적당히 신앙하는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자들이 되어서 남전지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